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 4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들의 성장 배경, 또 가정교육, 또 업적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매우 흥미롭게도 연구 대상 한 413명 중에 392명이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회다.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고난을 당하면은 네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공상이 빠지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을 움츠리고서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또 한 사람은 위기에 맞서서 위기를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과 자세를 혹여나 가지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불행이라는 것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행이라는 것은 그 불행에 대처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자세가 파멸 혹은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태도가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가졌다면 그 사람의 그 좋은 조건이 오히려 불행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고난을 당하는 자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국과 민족이 암담한 처지에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접하고 나서 자신이 당장 도울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내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았던 삶, 역사를 바꿔낸 그 삶의 원리와 자세가 무엇이었나?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기도하며 기다리라. 참으로 이 느헤미야의 삶에 있어서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의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은 바사 왕의 궁정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란 땅이 과거에는 어느 성경에서 어딘지 아시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사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이 이란이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었던 나라예요. 그게 바로 이란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란 땅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은 야, 이게 또 그런 모습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란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의 한 영역이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왕의 궁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고와 슬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성문이 불탄 것에 대해서 자기의 아픔처럼 느낍니다. 자기는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문제 없다. 나는 더 이상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슬픔과 질고를 자기 것처럼 느끼면서 슬퍼하고 아파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는 그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의 제목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도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이게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지혜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토설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기를 요청하고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지금 멈추지 마시고 완성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 일들을 꾸준히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11절에 보듯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에게 자기가 은혜를 덧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자, 그러자 기도의 응답이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자, 2장 1절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산월 이렇게 됐죠. 니산월. 여러분, 니산월이 오늘 우리 현재 양력으로는 몇 월일까요? 4월경입니다. 4월경. 니산월은 4월경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던 것은 1장 1절에서 몇 월이었어요? 저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몇 월이요? 기슬루월이라고 했어요. 기슬루월이 오늘날로 현재 양력으로는 몇 월일까요? 12월경입니다. 12월경.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12월경에 이 소식을 듣고 무려 얼마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4개월 이상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우리가 지난 1장 5절에서 봤듯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정말 눈앞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아픔에 동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함에 있어서 그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딱 받게 되는 그 첫 번째 현상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마음의 평안함이 먼저 찾아오죠. 그죠? 기도하는 순간 기도했던 것들이 마음의 평안부터 쫙 찾아와요. 그리고 또 그 평안함이 생기면서 상황이 쫙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데 4개월 정도의 그 기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왔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당신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자,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에게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1절에서 3절에 자꾸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수심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요. 근심. 여러분, 지금 왕의 옆에서 수종드는 사람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으면 왕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당연히. 옆에서 지금 왕의 옆에서 수종드는 술을 따르는 술관원이 이게 지금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으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왕이.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데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을 딱 바라볼 때 왕은 어떤 느낌을 받느냐? 나를 공격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겠어요?
잘라버리든지 아니면은 죽이는 것이 그 당시에 상황이었다,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가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이 왔느냐? 자, 1절, 2절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지금 왕의 마음에, 지금 왕이 볼 때 수심이 가득한 근심의 모습이 딱 눈에 띈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수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즐거운 얼굴로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안 띄다가 갑자기 수심 가득한 모습이, 근심에 어린 모습이 왕의 눈에 띈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직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2절 하반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요. 여러분, 이게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단지 왕이 알아채서 왕 앞에 너무 송구스럽다, 이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 왕이 내 얼굴에 수심을 읽었다? 이거 내 생명 위태롭겠는데? 이 마음에 지금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 동안 꾸준히 기도해왔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 수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응답의 방법으로 이 수심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 수심이 들리니까 왕이 분노하고 심판하는 제목으로 이 수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심을 소원을 아뢰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심이 가득한 위험천만한 그 얼굴이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시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화를 내지 않아요. 아, 네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근심이 있는 게 틀림없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관심을 표현합니다. 자, 거기다가 1절에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 20년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1월 달이 정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바사제국에서는 이 니산월이 바로 새해를 맞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새해를 맞을 때마다 신하들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때 누가 왕 곁에 앉아 있었어요? 왕후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왕이 주관하는 잔치에 왕후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에스더서에서 왕이 부를 때에만 왕후가 나아가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가 나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죽어요. 자, 그런데 지금 왕후가 나와 있는, 함께 지금 있는 잔치예요. 그러니 그 잔치 자리가 어떤 잔치 자리겠어요? 가족적인 분위기고 좋은 분위기가 있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때가, 응답의 때가 가까우니까 수심이 가득한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때 바로 이 좋은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기회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 기다리면은 어때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막 지루하고 답답하고 왜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결코 허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이 너무 요긴하게 사용이 되는데 왕이 딱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틀림없어. 그래서 그 기회를 얻어서 느헤미야가 말을 해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근심이 있는 것이 왕에게 무슨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신이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변함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서는 왕이 묻고 있는 그 문제의 대답에 대해서 3절에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지금 성읍을 얘기하는데 어떤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다린 지혜로움이 엿보이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읍, 그런 표현을 했으면은 여러분,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왜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가 성벽을 건축하던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에스라가 짓고 있던 성벽을 다 부서뜨리라고 그랬어요. 성문을 다 불태우라고 그랬었어요. 그게 누구의 명령이었다고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었다고요. 자, 그 명령을 내렸던 왕이 지금 왕에게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말을 딱 하면 왕이 어떻게 듣겠어요? 불쾌하게 듣죠. 내가 내렸던 그 명령에 대해서 지금 네가 또 반하는 어떤 명령을 내리라고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건가? 이런 불쾌함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또 이걸 취소해야 되는, 내렸던 명령을 취소해야 되는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방 지역에서는 조상의 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잘 가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추석 때든 뭐 설이든 가서 이렇게 이렇게 벌초하고 막 잘 가꾸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러고 동방 지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바사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의 묘실이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고 그 묘실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그러면서 그러니 내가 슬프고 고통하고 아파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고 그러면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자 4절에 보는 것처럼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요. 그러자 왕의 대답은, 그러니까 왕이 그래요. 너한테 뭐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그래, 문제가 딱 풀리잖아요. 때가 온 거예요. 4개월이나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곧바로 말하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4절 끝에 보세요.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4개월이나 기도해 왔어요. 때가 왔어요. 그러면 곧바로 말만 하면 되는데 곧바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고 있어요. 왕에게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말하고 싶어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어요. 4개월이나 기도하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됐다. 그래서 곧바로 얘기하고 싶겠지만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먼저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참 부지런히 제가 말하고 가르쳐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멘. 네.
자, 그런데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기도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 감격과 또 기도에 대한 어떤 사귐과 즐거움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곧바로 기도의 이 모습이 나타나지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때 곧바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보통 운동선수들이 뭐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세계 선수권 대회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포츠 행사에서 그 한 번의 그 세계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요. 1년 아니면 4년 때로는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결국 그 딱 맞는 그 순간에 세계적인 기록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왕의 선의를 베풀어서 질문해서 당황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개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 기도로 무릎을 꾸준하게 꿇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짧은 순간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돼. 아무리 깨달아도요,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순간에 기도가 안 돼요. 그래 중요한 게 뭐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번개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평소 4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부지런히 조아려 왔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왕 앞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말하는 이 모습은 이제 끝났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들을 매일매일 쌓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역사를, 번개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돕지 않으신다면 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혀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번개와 같이 기도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제 차근차근 기도하는데,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5절을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자, 지금 무슨 얘기예요? 왕이 내가 뭘 해줄까 좋은 마음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간구하고 있느냐? 온유와 겸손함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원치 않으시면 안 해도 괜찮아요. 안 줘도 괜찮습니다. 만일 정말 은혜를 베푸시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런 겸손함, 온유함이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는 왕에게 소원을 아뢰는데, 자, 느헤미야가 가진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 5절에 보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나를 그 땅으로 보내달라고. 나의 조상 묘실이 있는 그 성읍으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느헤미야는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 다음에 불타버린 이 성문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필요하구나,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분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딱 물어봤을 때 뭐라고 기도해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아야겠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자, 4개월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냥 나를 보내달라 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뭘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 통행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서류로 통행증을 써달라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 바사 제국이 굉장히 넓어요. 왕이 다스리고 왕이 허락은 했다고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총독들이 지나가는 느헤미야를 허락하고 통행할 수 있는 이 통행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총독들이 좀 텃세를 부리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보낸다는 이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서류로 통행증을 써서 절대로 해코지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또 뭘 요구하고 있는가?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자, 뭘 요청하고 있어요? 나무를 달라는 거예요. 나무. 그죠? 문을 만들려면은 문을 크고 단단한 나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성벽을 쌓을 때, 또 자기 거할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 달라는 거예요. 필요한 원자재, 그 공급받을 약속을 지금 얻어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너무 중요한 일이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다 들어줄게요. 하고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집에 돌아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요구하고 이것도 요구했으면 됐는데 왜 그때는 생각이 안 났지? 그런 생각. 너무 또 왕 같은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 뭘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는 생각이 안 나다가 집에 가면 생각나. 그죠? 왜 그러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험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왕 앞에서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요구가 어떻게 나왔겠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딱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니까 왕이 물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필요들을 쫙 고백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도해왔던 사람들은 응답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구하고 찾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셔. 계획 세울 필요 없어. 인간의 계획이란 게 다 허망한 거잖아.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하시면 받으면 되는 거야. 그냥 간절히 기도만 하면 돼. 맞아요, 틀려요?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정신으로 계획을 짜. 기도하는 정신으로 사건 분석하고 예산 짜고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야. 기도도 좋지만 기도 정신을 기초로 해서 그냥 계획을 잡아보는 거야. 이건요, 이성주의, 합리주의. 기도라는 것을 마치 기도는 치밀한 계획, 일정 짜는 것, 여러분 이걸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뭐가 생각나?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은혜를 잊게 달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결국에는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가려니까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통행증이 필요하겠구나. 통행증을 달라고. 통행증이 가서도 어떻게 그러면 세울까? 주변에서 제목들, 목재들이 필요하고 나무들이 필요하고 여러 원자재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하나하나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루어 주실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하도 기근이 심해가지고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고서는 딱 교회 문 밖을 딱 나갔더니 진짜 비가 오는 거예요. 주룩주룩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는데 하도 많이 오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쳐다봤겠어요? 언제나 좀 그칠까? 왜? 우산 가져온 사람이 없거든. 그러더니 어떤 아이가 우산을 딱 들고 가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비가 올 줄 알고 우산 들고 왔니? 그랬더니 우리가 뭐 하러 모였어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그러면 우산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뭐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 기도하면서 기대를 갖는 사람은 그 기다리는 중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응답해 주실 것을 대한 기다림 속에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신을 가꾸고 자신도 다듬고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구하는 사람 스트라이크를 하나님 딱 던져주시면 빵 쳐서 홈런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해서 주저앉는 사람,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의 기간이 걸리겠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좀 생각하고 올게요. 그러면 그거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고 그 결정은 보류됐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예측과 계획을 세워놓고 직접적인 응답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몫이 뭔지, 왕이 감당해야 할 몫이 뭔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 하나님을 통해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각각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준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를 가꾸어 나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전문 분야이라면 그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물질도 관리하고 저축하는 훈련도 하고 시간 관리도 하고 자기 인격과 성품도 관리하고 이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귀하게 더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하라. 자, 느헤미야는 절망과 어둠의 시간을 기도로 인내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달라고 기도를 했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온 느헤미야, 자신에게 온 그 기회 놓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 필요들을 아뢰었어요. 기회를 포착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뭐가 원하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막연한 기도 제목을 놓으면 막연하게 응답이 와요. 막연하게 응답이 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자,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잖아요. 야, 내가 평상시에 아닥사스다 왕하고 관계를 잘 해놨더니 이렇게 이제 빛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잘 풀리는 자리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8절 하반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뭐라고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많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드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사람을 찾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 자기를 즐겁게 하거나 사람을 높이지 않고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할 기회, 친구를 살릴 기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기회, 민족을 살릴 기회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거 다 놓쳐버립니다. 가족을 구원할 기회 주십니다. 친구를 인도할 기회 주십니다. 복음을 듣게 할 기회 주십니다. 주어져도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5월 마지막 주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름도 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다 적으셨죠? 아무 답변이 왜 없어요? 네, 적으셨잖아요. 그죠? 자, 적고, 자, 기도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회가 와도 기회를 놓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계획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구체적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회가 주어질 때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기도해버리면 막연하게 응답이 와서 기회를 못 잡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게 기회입니다. 믿음을 시험하시고 인격을 성장시키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기다리는데 너무 힘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응답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포착할 그 기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기도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기다림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기회를 주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